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잠시 드립니다. 오늘까지만 수요 오전 예배 영상으로 송출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는 수요 오전에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예배가 있음을 숙지하시고 교회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을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전거 오랫동안 안 타면은 자전거가 망가집니다. 저희 집에도 자전거가 있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랫동안 처박아두었던 자전거를 창고에서 꺼냈는데 타이어는 바람이 빠졌고 또 체인은 녹이 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펌프를 찾아서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그리고 말라버린 체인에다 기름칠을 하고 많은 시간을 정성을 들인 이후에야 겨우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 오랫동안 묵혀둔 것들은 녹슬어지고 또 무디어지기 마련입니다. 자동차 오래 세워두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정작 내가 그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야 될 때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날카로운 칼이라 할지라도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수년이 지나면 그 칼도 녹이 씁니다. 관리되지 못한 물건 다시 사용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잘 관리하고 녹을 벗겨내고 또 기름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한 물건들은 다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노력이 든다는 거죠. 영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도 관리되어야 될 때 관리해줘야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내가 믿음이 필요할 때 그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소망 역시 거룩한 꿈을 꾸어본 사람만이 소망이 어떤 것인지,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은 더더욱 예민해서 그저 감정으로 되어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더 많은 기술이 연습되어져야 되고 내가 표현한 사랑이 상대방이 받을 만한 사랑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을 연습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랑은 연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신앙 생활은 성장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뿌리박게 해주셨으니 그 뿌리박고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이 믿음 생활은 결국 얼마만큼 우리가 잘 훈련하고 연습했는가에 따라서 성장의 추이가 달라집니다. 프랙티스가 필요하고 그로잉이 필요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근래 주변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함께 예배하지 않아도 되었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고 처음에는 별로 문제를 느끼지 않았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꾸준히 다른 사람들과 카톡으로 교제도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설교를 인터넷에서 많이 발견하잖아요. 어쩌면 유익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오면서 여전히 인터넷에는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점점 내가 무디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이 되어도 요즘은 좀 이미 교회가 오픈되어 있지만은 교회 가는 것이 꺼려진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고 집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바드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그분들만의, 저와 같이 대화했던 그분들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믿음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소망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사랑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제한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무디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프랙티스의 중요성,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소망에 대한 연습, 오늘 본문 시편 62편을 가지고서 함께 어떻게 소망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소망이 자라나고 본문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권면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망이 연습되어지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연습하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이 오직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나님만이라는 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도 하나님께 있고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담담하게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 것 같지만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동시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다 백업을 두고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심지어 크레딧 카드도 한 장만 들고 다니면 불안하죠. 은행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서 여러 개의 직장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의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모든 소망을 거는 것이 일상적으로는 지금 이 세대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여지는 거죠. 또 신앙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글쎄요, 억셉트가 되지 않을 듯한 그런 삶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만 바라보는 것에 하나만 소망을 품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지했던 중요한 동력자였던 데마는 결국 마지막에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그들의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사랑받았던 가룟 유다도 결국은 배신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려면, 우리가 그 진정 소망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연습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다른 것에 대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것이 충분할까라는 불안감이 솟아날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들을 훈련시키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안감을 억누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며 내 삶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양육시키죠. 일찍 자기 스스로 빨래도 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밥도 하게 만들고, 또 일찍 직장도 가져보게 하고, 또 일찍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는 것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한번 부모된 입장에서 그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스스로 살아야 되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면서 프로바이드 해줄 수 없는 우리 부모의 한계를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이 독립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길 바라십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같이 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분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완벽하게 영원히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달리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게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함이 솟아난다면 마음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 오늘 본문처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연습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속에 불안함이 솟을 때마다, 내 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솟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내 안에 걱정이 솟을 때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연습의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고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연습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의식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항상 이 단어입니다. 자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자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시시로라는 말이 항상이란 말입니다. 자주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라. 저는 가끔 이런 소망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제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에 대한 온 오프를 나눌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이, 나의 지식이, 또 나의 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침에 뭘 먹을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버스를 탈지, 서브웨이를 탈지, 아니면 운전을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에서 일정하게 돈이 나온다면 그걸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 능력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결정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잊어간다는 겁니다.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뭔가 이루어져 가는 듯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몸의 본능적인 의존의식이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스위치를 지금은 당장 켜야 되는데 나를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스위치를 다시 올리는 방법을 까먹은 거죠. 항상 스위치를 오프 시켜놓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정작 내게 소망이 필요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해야 돼.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의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니까 정작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점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소망은 항상, 자주, 시시로 가장 내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연습되어졌을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소망함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연습되어진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할 때 그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그 소망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기 원한다면 항상 자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시시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조차에도, 그다지 크지 않은 고민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초청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정하는 것에 연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결정하는 것 단순한 것에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고민해보고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연습은 소망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들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주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은 연습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연습하는 것에만 단지 이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 생활, 삶으로서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소망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현실이 되어집니다. 믿음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실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잠잠함은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당황하며 외칩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소리에 잠을 깬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았느냐. 폭풍이 불어오고 예수님은 계시지만 그 배가 무너질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이 마치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 같은 불안감이 나를 엄습해 오는데 그때 하나님 앞을 향해서 떠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잠잠하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소리치고 싶고 뛰쳐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질 것 같은 조급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그 순간에 나의 영혼은 지쳐있고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영혼 깊은 곳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갑작스럽게 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는 불안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힘들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리더로 허락했냐고, 왜 나는 이런 삶밖에 살 수 없냐고 끊임없이 외치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쳐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적어도 우리들이 쉽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지나던 그 40년의 인생을 비난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1년 반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 시대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함을 드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문하고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좌절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난 1년 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 가만히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뢰함,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절대로 꺼내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지를 모릅니다.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만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목소리가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내 감정이 가득 차서 들끓고 있고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처럼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해보고 좀 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좀 더 내 영혼 속에 여유를 가지고 외치기보다는 잠잠히 내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신뢰를 잠잠히 기다림으로 보여드리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로 오늘부터 오는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힘든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은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소망이 무뎌지는 시간이 아니라 소망이 연습되는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소망을 연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은 점점점 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은 실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연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